여러분, 이 사람은 저마다 모두가 다 사람은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아이들도 보면은 뭔가를 만들잖아요. 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 하면서 달려와서 보여줍니다. 그 자신만의 그 작품 세계를 설명을 합니다. 보면은 그게 그건데 그래도 막 설명을 합니다. 이건 뭐고 무슨 뜻입니까? 잘했구나라고 그 칭찬,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인정의 욕구는 어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데도 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욕구입니다. 인정의 욕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적절한 인정과 칭찬을 해주는 건 또 그 사람의 그 발전에 사실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실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제 은사가 나오죠. 우리 고린도전서 24장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은사가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이 가장 인기가 있는 은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은 좀 돋보이는 게 있거든요.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뭔가 좀 신기한 뭔가가 있나 봐. 다른 교인들이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그 고린도 교인들을 또 뭐 어떤 욕구가 강했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강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강했어요. 적절한 인정은 정말 필요해요. 칭찬도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14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인정받는 거는 뭐냐면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어디에 덕을 세운다고요? 교회에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 또 그런 그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바울은 자 뭘 보냐면 바울은 역시 그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대단한 신학자이고 참 정말 탁월한 그런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뭘 보냐면은, 자,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 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방언을 할 때 그 사람이 돋보인단 말이에요. 막 돋보이고, 또 그 뭔가 그 사람에게 또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그 사람 포함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가? 이 생각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 교회에도 유익한가?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리 바울이 고민을 해보아도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는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을 다 합해서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어를 포함한 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까지 다 포함해서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언과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언은 무엇일까? 당신은 앞으로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자, 예언은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이 알기 어려운,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풀어서 가르쳐주고 전하는 일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예를 들어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미래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예언이 되고 그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방언하는 것도 좋습니다. 난 여러분이 방언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방언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방언을 하나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방언하는 것보다는 나는 여러분이 예언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방언은 왜 그럴까요?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여러분 방언 기도 막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바울은 그 사람에게만 유익하다, 그 사람에게만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에게만 덕을 세운다. 예언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나누어 주고 가르쳐 주는 일을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예언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인지 다 듣게 돼요. 그러니까 예언은 한 사람만 유익하게 하고 한 사람만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덕을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자, 어떤 것이 더 교회에 유익합니까? 예언이 더 유익하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방언보다 훨씬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교회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덕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을 하십시오.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방언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예언을 더 사모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는 자 무슨 내용이냐면 방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역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통력은 사실 뭐냐면은,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력하기를 기도할지니. 누가 방언을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통력의 은사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언만 하게 되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6절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서 내가 막 방언으로 막 내가 이야기하고 무슨 뭐 계시든지 어떤 지식이든지 또는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말로, 여러분이 알아들을 말로 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막 이야기해 버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죠. 막 와가지고 갑자기 와서 바울이 이상한 말로 막 1시간 동안 떠들고 갔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뭐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하고 가는 거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소리에는 그 소리의 목적과 그 소리의 뜻을 알아들을 만한 분명한 어떤 그 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소리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팔을 불 때 2번 길게 불고 짧게 1번 불고 다시 2번 길게 불면은 이거는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을 준비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 약속에 따라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2번 길게 불고 1번 짧게 불고 2번 길게 불고. 그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자,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이든지 간에 의미가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소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들도 짹짹짹짹하고 지저귀는 새들도 그 지저귀는 소리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소리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에게 나는 외국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구마라 형제 이렇게 와 있지만, 구마라 형제는 그 사실 어떻게 시험 결과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한국어 지금 그 급수를 계속 올려야 된답니다. 올려야 되는데 한국어 3급 시험 봤죠? 네, 3급 시험. 더 이제 급수를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구마라 형제 오면 한 번씩 스리랑카죠, 고향이. 예, 스리랑카 말로 안 해도 됩니다. 한국말로 한 번씩 아는 척 해주십시오. 한국말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한국말로 더 또 교제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또 구마라 형제에게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급수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자, 지금 구마라 형제가 한국말을 이해를 하니까 함께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스리랑카 말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제가 유익한 설교를 해도 구마라 형제와 저는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국인과 같은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 바울이 좋은 말을 하더라도,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에게 여러분도 외국인이고 여러분에게 바울도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영적인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니까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유익한 건 맞죠. 그건 그 사람에게만 그런 것인데, 바울은 영적으로 그 사람에겐 유익하지만 교회에는 별로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는 유익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좀 경지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방언으로 하지 않아도 기도에 좀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방언으로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앉아서 잠깐 내 할 말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몇 시간도 거뜬히 기도할 수 있어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어떤 느낌이냐면 한 10분 이렇게 잠깐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 기도의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좀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저는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훈련이 계속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금요 기도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1분만 더 기도하고 가십시오. 1분만 더. 그런 이야기 제가 가끔 하잖아요. 그 1분 더 기도하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1분 하고 그 다음에 2분째 할 때는 별로 안 어렵다 하더라도 기도가 점점 쌓이게 되면 이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기도의 훈련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시간이 어느 순간 확 늘어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무튼 깊은 이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혼자 기도하기에는 유익하다. 그러나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도 내가 방언을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방언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방언을 막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영적으로는 유익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방언으로 해보십시오.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무언가 깨닫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맞잖아요? 영은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영은 스피릿이고 마음은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방언이 교회에 덕이 되기 위해서는, 유익하기 위해서는 방언과 동시에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통역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가 통역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방언이 교회에 유익합니다. 19절에 바울이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4절에 마음이 열매를 맺은 그런 말로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 자, 방언은 이러한 이제 특징이 있다, 이런 겁니다. 아까 예언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절부터 이 방언과 예언이 서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에 바울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 말은 여러분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아이처럼 이기적으로 또는 미숙하게 사용하지 말고 지혜롭게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21절도 뭐냐면은 방언에 관한 이야기예요. 22절도 방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세요. 22절의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런데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설명하거든요. 자, 방언을 막 했습니다. 방언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와, 저 사람 진짜 뭔가 있나 봐.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서 답답함을 느끼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은 저기에 뭐가 있나 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거기서 나왔던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실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방언들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했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스코틀랜드 말로 하는데, 저 사람 어디 스웨덴 말로 하는데, 저 사람 러시아 말로 하는데, 이렇게 딱딱 알아듣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듣고 와, 저런 경우가 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런 경우가 있구나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보세요. 22절에 아까 말씀 읽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예언은 3절로 잠깐 돌아와서 보면, 예언은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또 때로 그들이 무언가 결정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이 예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권면하게 됩니다. 그들을 권면해서 결심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이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만들고 또 결심하게 만들고 위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방언도 좋고 예언도 물론 좋지만,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지만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건 이제 예언을 하게 되면 예언을 통해서 책망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책망도 듣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지적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제 선교 140년 정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실 아주 독특한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한국교회는 그 농한기 때 이제 그 선교 초기에 구한 말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때 농사를 짓지 않는 농한기 때에 교회에 한 일주일 정도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가르치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경회라고 합니다. 사경회.
말씀을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생각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사경회라고 합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부흥의 이제 시발점에는 캐나다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가 한국에 오면서 하디 선교사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미개해 보였답니다. 하디 선교사의 마음속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랍시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디가 계속해서 왜 내가 하는 사역에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기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조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왔는데, 와, 내가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 사람들을 정말 같은 인간으로도 대우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하디가 거기에서 자기의 선교의 실패의 원인이 자기의 자신의 교만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디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간증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하디가 전하는 복음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디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다가 그 장대현 교회에도 와가지고 하디가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그때가 1월 달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장대현 교회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가책을 느껴서 저도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저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도 누가 저에게 다른 사람 전해주라고 돈 100냥을 맡겼는데 그걸 제가 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고 제 주머니로 집어넣었습니다. 저도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누구를 무시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런 그 회개가 막 터져 나오면서 그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끝나야 되는데 집회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의 회개가 이어지면서 이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모여서 그렇게 했던 그 기간이 뭐냐면은 그 일종의 사경회의 기간이에요. 그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말씀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교만한 마음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딱딱한 껍질들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답답하고 교만하고 또 그랬던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14장을 쭉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저는 이렇게 계속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방언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차이거든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나의 교만을 깨게 되고 또 나의 잘못한 부분들을 깨우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유익하게 되고 덕을 세우게 되고 또 결심하게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내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고
치유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통해서 쭉 나갑니다. 이 26절에서 여기 그 33절까지도요, 이러한 말씀으로 쭉 가는데, 자, 예언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있다면은 질서정연하게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예언이 시작되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예언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예언을 또 듣고 그 사람의 예언을 존중하십시오,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일들을 질서정연하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 제재는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제재는 무슨 말이냐면, 예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예언의 내용이 보충될 수 있고, 그 예언의 내용이 또 설명될 수 있고, 또 그 예언의 내용이 또 추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해질 수 있다. 누가 어떤 말씀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들었을 때, 그건 인간적으로는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예언에 대해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말이 아니라 그건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예언을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쭉 32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이 33절부터 한 36절까지 잠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거 상당히 신학적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논쟁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뭐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질서 플러스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서와 화평이 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무질서한데도 화평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질서가 없는데도 화평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화평한 게 아니에요. 단지 시끄럽지 않은 거지.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서가 있으면서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으면서. 여기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그냥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 정연한 가운데에서 잠잠할 때에 화평이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 고린도 교회도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이다 보니까 특별히 예배 시간에 굉장히 시끄러웠답니다. 시장에서 막 떠드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자, 기도할 때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다가 예를 들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 이런 말을 누가 딱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좀 여성들 중에 이 궁금증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케이, 이건 내가 이해를 했어. 자, 전지전능하시고, 이거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무소부재하시고, 자, 이건 내가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대표기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에게 물어요. 쿡쿡 찌르면서, 야, 전지전능이 뭐야? 또 이쪽에 막 찌르면서 물어요. 무소부재가 뭐야? 그걸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거를 다 궁금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남자들이 좀 샤이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많이 내성적이었나 봅니다. 이제 말하자면 여자 성도들이 유별나게 좀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유별나게. 지금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 시간이라고요. 기도 시간.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모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찔러가면서 옆집 아저씨한테 묻는 거예요. 또 찔러가면서 또 건너집 아저씨한테.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예배 분위기가 아주 혼탁해졌다는 겁니다. 아주 복잡해지고 어수선해지고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묻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 예배 분위기 정말 심각하다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자매들이 좀 더 유별나다며. 자매들이요, 제발 교회에 좀 조용하세요,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좀 조용합시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좀 물을 때, 여기 보면 자 35절에 보면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옆집 아저씨를 자꾸 찌른다니까요. 자꾸 해가지고 이게 그냥 묻기만 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 분위기가 이상해지게 간다고요. 묻기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상한 분위기로 가고,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웬만한 건 다 설명해 줄 겁니다. 자꾸 남의 집 아저씨한테 물으면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안 좋아,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35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바꾸어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할 말 못할 말 가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나 붙잡고 막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러한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할 말 못할 말 교회에서 막 다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구별해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말들이 있고, 교회에서 사용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고린도 교회 예배를 보니까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완전히 돛대기 시작입니다. 완전히 자갈치 시장처럼 너무너무 이거는 엉망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질서가 유지될 때에 거기에 비로소 화평이 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예배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출발점이 그런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디 에베소 교회에서 예배 어떻게 드렸느냐, 그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상황이 어땠느냐,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면은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세게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러면 안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런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 누가 만들어 가냐면 그 교회에 있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거룩한 예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디 옆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만들어 줍니까?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줍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느냐,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느냐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교회 구성원들의 몫이라고요. 그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의 그 간절함, 신앙의 간절한 그 소망만큼 예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다? 그럼 공동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죠. 당연히 조절을 해야죠. 네. 예를 들어 정말 예배 시간만 되면 무언가 어떤 좀 그 잘못된 어떤 행동들이 나온다. 그럼 공동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죠.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 둔다. 그건 공동체가 예배에 관심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예배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두 하나씩의 책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쭉 이야기하면서 이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은사 때문에 생겨나는 질서를 이야기하죠. 바울은 은사를 사용하면서 어떤 원칙과 또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느냐면은 몇 군데 나옵니다. 1절에 나옵니다. 14장 1절에 자,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원칙,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냐면은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것이 또 중요한 원칙입니다. 제가 은사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령께서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는데 은사를 사용하는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서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질서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품위 있게는 뭐냐면은 보기 좋게. 누가 보기 좋게요? 하나님이 보기 좋게. 그리고 잘 어울리게. 서로가 조화가 되게, 잘 어울리게. 이게 품위 있게입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할 때에 은사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교회의 사역도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할 때에
그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제 조금씩 정말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은사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그렇게 은사가 많았어도요,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시끄러웠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화평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힘으로 다 눌러?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힘으로 누른다고 교회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할 때에 화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갈 때에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은사에 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왜 예언을 사모해야 되느냐? 예언만 사모하면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덕이 되는 은사들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교회에 덕이 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 덕이 되도록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